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새벽마다 그리고 또 주일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7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이게 6가지 이 앞에 나온 것들과 좀 다른 독특한 점이 있어요. 어떤 독특함이 있냐면, 앞에 6가지는 그냥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만을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또 어떤 존재인지, 이걸 그 연관성 속에서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그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신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가 될까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7번째 자기 선언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제자들과의 이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연관성을 생각할 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신 농부시라면, 그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1번 꽃, 2번 열매. 예, 뭐 물어보나 마나죠. 열매죠, 열매. 여러분, 사실 꽃은 왜 핍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는 거죠. 그래서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사실 꽃 보려고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만 피우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게 뭐예요? 꽃이에요? 아니면 주렁주렁 맺혀 있는 포도송이, 포도 열매예요? 당연히 포도 열매인 거죠. 사실 여러분, 포도나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저도 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처음 본 것 같아요. 소개할까 말까 하다가 안 소개하려고요. 왜?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포도나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잘 모르실 거예요. 포도나무를 농사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기뻐하는 것은 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지고 열매가 풍성히 맺혔을 때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열매예요.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꽃보다 열매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 갖고 계시는 것처럼 열매 맺는 일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서 열매 맺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 열매 맺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쩌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싫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이 열매 맺는 삶이 알고 보면 절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뭘 지불해야 돼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 원칙을 하나 알려주신 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 자기 희생, 그리고 낮아지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다는 거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하는 그런 말인 거죠.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 압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보면 그 열매 맺기까지, 응답 받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죠. 전도의 열매, 이거 맺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기까지 전도해야 한다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씨를 뿌려야 하는 이것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데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 하는 거죠. 회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 열매를 맺기까지 정말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트려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 수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다니고 싶고 은혜나 받고 복이나 받고 싶지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열매 맺는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데 그만큼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되어 있죠. 자, 뭐 해 버리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있으나 마나 하는 거죠.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가지에게 피해만 주는 거죠. 그래서 잘라내고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려진 가지의 체온은 어떻게 되느냐? 자, 6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열매 맺지를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면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들 나를 따르는 목적을 분명히 해라. 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열매 맺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삶?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잘려서 버려져서 결국 마르고 불쏘시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그럼 어떤 열매냐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자, 예수님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면 무슨 열매일까요? 예수님 열매인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농부로서 심으신 나무가, 이 땅에 심으신 나무가 무슨 나무? 예수님 나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는 무슨 열매? 예수님 열매. 자, 포도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포도인 것처럼, 근데 그 포도나무가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실제적으로 무슨 열매? 예수님 열매여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예수님 열매, 이게 뭐야? 이것을 쉽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있어요.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목숨을 서로 주면서까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여러분 팔복,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팔복을 보면 예수님 닮은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거는 복이지만 이건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자, 팔복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하고, 여섯 번째 화평, 하는 거 보고 빠졌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빠졌네, 그렇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보고 있으면서도 못하시면 어때요? 마지막 여덟 번째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뛰어나 보세요. 정말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들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셨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셨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공의와 진실된 삶을 위해서 사셨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복,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저렇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9가지죠. 같이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우리는 그 빛의 자녀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9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그런 성품들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정말 이런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부담스럽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어쨌든 간에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자,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안에 이런 예수님처럼 닮고자 하는, 닮고 싶은 그 마음과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그리고 닮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우선 이런 마음과 소원이 정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있다 없다? 여러분,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지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야, 정말 저분은 예수님 동생 같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있죠? 정말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저분은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아이고 어쩜 저렇게 예수님 발꿈치도 못 따라가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녀도 여전히 그냥 뭐 예수님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각 사람도, 각 모든 우리 각자도 보면 자신의 그런 어떤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에 따라서 이거는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정말 아직 한참 멀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과 소원은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몰라도 아예 이런 마음과 이런 소원 자체가 생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려서 밖에 버려져서 마르고 결국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될 뿐인 거죠. 실제로 이런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가롯 유다죠.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를 뿐이었던 거죠. 그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잘려서 밖에 버려져 불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진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맞는지,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흐르고 있는지는 무엇으로 아느냐? 무엇으로 안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을 닮고 싶은, 닮고자 하는 그 마음과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말로 한다고 주장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척도가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정말 이 두 가지 척도를 생각해 보고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척도가 뭐냐면 내 안에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내 안에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옛 자아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이걸 교묘하게 또 잘 알아요. 그래서 자꾸 이 욕심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싸움이 막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싸움, 갈등이 있는 것이 다행이다, 안 다행이다?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게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으로 무장을 하고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생각을 자꾸 비우고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모습을 담는 쪽으로 자꾸 선택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인 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돈을 벌든 뭘 하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처럼 닮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자꾸 이 욕심이 같이 생겨서 내 안에 이런 막 갈등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께 지금 붙어있는 가지가 맞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척도인 거예요.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척도가 있냐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을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히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놀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누가 따먹죠? 누가 따먹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따먹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따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좀 해보세요. 달라졌어요. 우리 사장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직원이 달라졌어요. 우리 손님이 달라졌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자꾸 예수님 안에서 점점점 이렇게 변화와 성숙을 겪다 보면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전도의 열매도 맺히게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야,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네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내가 분명히 알겠다. 내가 널 보니까 널 변화시킨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소리 들어보시죠? 이런 소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셔야 돼. 예?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돈 받고 그 결제해주고 봉투 담아주는 그 직원에게 누구처럼 하라? 예수님처럼 반갑게 인사해주고 아유 수고 많으시다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처음에는 그 직원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마트를 계속 10번, 20번, 100번, 500번 다니다 보면 내가 나 스스로를 밝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 정체를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어쩐지 예수 믿는 분이라,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다르셨네요.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제가 너무 행복해요. 선생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맨날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인사도 잘 안 하고 불친절하고 또 그냥 막 물건값이나 맨날 깎고 싸납게 돼 있다가 이제 내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어느 성진교회 다니는 뭐 집사래더라. 그 사람들이 그 직원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그렇지 예수 믿는 것들 다 뒤에서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 성진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오게 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을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막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다 보면 농부가 이 가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그 가지를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껍질도 벗겨주고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2절 후반절 말씀이잖아요.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합니까? 깨끗하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좋다, 하나님 바라시는 건 열매고, 그 열매는 예수님 열매, 예수님 닮는 거고, 그럼 어떻게, 세 번째, 어떻게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방법은 뭐냐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냐면 죽기 살기로 붙어 있어야 돼요. 시작. 죽기 살기로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를 떼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원수마귀 사탄은, 세상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고 벌어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려고 정말 발악을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금이 가게 만들어요. 틈을 만들어요. 틈을. 그렇게 틈이 벌어지는 순간 우리 영혼은 시들고 말라지고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고사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있대? 막 죽기 살기로. 우리를 막 누가 떼내려고 하면 막 애들이, 어린 갓난 애들이 누가 이렇게 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품에 그냥 안 떨어지려고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하든 잡아 뜯어내려고 한다니까요. 누가? 왼수마귀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심지어는 교회 식구들,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도요 에이씨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이런 마음을 막 심어주는 거죠. 그럴 때 에이 그래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고, 교회 다니는 것들 다 꼴보기 싫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떠나버리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왜냐하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죽으니까. 우리 영혼이 죽으니까 막 죽기 살기로 매달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자, 3절부터 5절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상관없이 예수님 떠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는다라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딱 붙어서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누구랑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내가 누구랑 가까이 사느냐, 가까이 지내느냐, 누구랑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느냐, 누구랑 같이 많은 대화를 하느냐, 누구랑 가장 많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생각을 같이 나누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는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그 사람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아요? 왜?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늘 같이 살다 보니까 부모님을 닮는 거 알게 모르게.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려워요?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심지어는 생김새도 막 닮아가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같이 붙어 있다 보면 그렇게 영향을 받고 닮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그것을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건 뭐예요?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보지도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같이 살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7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뭐예요? 혹시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입니까? 혹시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십니까? 혹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이십니까? 혹시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이십니까? 혹시 내 마음의 소원과 바람과 계획이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다 도움이 되고 필요하기도 하죠. 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인 거죠. 영원 불변한, 1.1핵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기분과 감정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와 지식 경험만 가지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좌지우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까 할 때 항상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과 관점을 자꾸 바꾸어 가는 거죠. 그래서 늘 내 안에 들어온 그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면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님처럼 점점점 닮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마치 주파수가 딱 맞으면, 여러분 요즘 뭐 라디오 뭐 대부분 요즘은 뭐 자동으로 딱 주파수가 맞춰지지만 옛날에는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주파수를 맞췄잖아요. 다이얼을 치치치치치치 하다가 이 주파수가 딱 맞으면 아주 그냥 맑은 소리가 쫙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주파수가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과 똑같다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때 그때 다 그냥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읽으시고 열심히 들으시고, 오늘 우리 또 장로님 6번씩이나 벌써 쓰셨는데 열심히 또 쓰시고, 무엇보다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요, 바로 열매 맺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지난주에 이제 제가 노회 수련회를 갔잖아요. 월화수 이렇게 3일 갔다 왔는데 첫날 저녁 예배 시간에 저더러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밖에 나가면 평소보다 우리 교회에서보다 설교를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솔직히 말하면 잘 못해요. 이게 평소 실력이 안 나와. 환경도 낯설고 뭐 청중도 다르고. 우리 교회가 참 설교하기 편해. 난 제일 좋아. 그런데 그냥 목사님들 장로님들 앉아 있는데 그냥 얼마나 적응이 잘 안 되든지 설교하면 내내 마음이 막 안 드는 거예요. 막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저 회중석에 앉아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3분만 시간을 좀 주세요. 예배 중에 이렇게 손 들고 자기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돌발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저는 일단 들어왔고 사회자 목사님이 일단 예배 마치고 얘기하자. 예배 끝나고 다른 분들 동의를 받아서 시간을 잠깐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이분이 나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돌아가신 제 어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제 엄마. 이분이 누구였냐면 이제 제 고향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그 마지리 그 은석교회 우리 올로 목사님이 우리 성진교회 오시기 전에 그 교회 개척하셨던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학교 그때 그 고향 교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은 이제 집사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그때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주 잘 아셨던 분이에요. 작년에 이분 남편이 늦은 나이에 뭐 은퇴를 거의 앞두고 어렵게 이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회 수련회는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가족분들 다 같이 모이기 때문에 처음 노회 수련을 참석했다가 저를 본 거예요. 그 꼬맹이 중학생이었던 이 꼬맹이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걸 딱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하는 거를 처음 들은 거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설교 듣는 내내 그렇게 회개가 되어서 막 자기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손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당시에 자기는 통닭집 하면서 돈 버느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제 어머니는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제 어머니가 사실 교회에서 거기 사셨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가 볼 때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니까 막 그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요. 막 욕도 하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비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막 왕따도 시키고 그랬다. 저도 그때 이제 제가 중학생이었지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약간 왕따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 설교를 듣는데 그때 그 생각들이 막 나면서 자기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 막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 버느라고 자식 신앙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서 지금 그 두 아들 돈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돈은 많이 벌어도 다 예수도 안 믿고 있는데 저는 보니까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제 앞에 설교를 하시는 걸 보니까 그때 그렇게 자식이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유부원 집사님이 옳았다. 일찍 돌아가셨지만 정말 그분 제대로 사셨다. 나는 돈 많이 벌었지만 지금까지 헛살았다. 막 이러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제 설교 듣다가 은혜 받고 회개한 게 아니고 제 설교하는 모습 보면서 회개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는 그 얘기를 왜 하시는지 뭐 앞뒤 정황 다 알잖아요. 저분이 누군지도 알고. 근데 거기 계신 목사님, 뭐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은 저분이 저 얘기를 왜 하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무슨 영문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날 30분 설교한 것보다 이분이 3분 그렇게 얘기하신 것에 더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신장로님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도 정말 오랜만에 제 어머니 함자를 다른 분을 통해서 들으면서 제 어머니를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해 주시는 그 권사님 때문에 참 그날 많이 행복했고 적잖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꽃처럼 막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그 남겨놓은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는 아름답게 이렇게 기억하는구나.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예수님처럼 어떻게든 살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고분분투하며 눈물로 애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기억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은 내가 남겨놓은 맺은 그 열매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 닮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냥 정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